다들 그러시겠지만 병원 가는 건 참 싫습니다. 왜 그래도 병원은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프면 그냥 집에 있는 약 찾아서 아무거나 대충 맞는 거 찾아서 먹고 그러고 싶지, 시간 빼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검사하고 이러는 건 너무나 귀찮은 일이죠. 그나마 작은 병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안에 끝나는 일이라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뭐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진료받고 하루를 홀딱 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들 뭐 그렇게 살아오셨고 살고 계시겠지만, 저도 작은 병원 가서 진찰 받았을 때 뭐 한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면, 물론 그게 암이나 심각한 거라면 당장 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불편하게 좀 삽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가 병을 키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요즘같이 이 의료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죠.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제까지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당장 정비소를 가야 되는데 괜찮겠지,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내일은 괜찮겠지, 오늘 좀 더워서 그런가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정작 중요할 때 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서버리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작은 서운함, 갈등 이런 것들 생기죠. 뭐 언젠가 풀리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어차피 가족인데 라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끊기고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조금 줄여요. 말씀 읽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뭐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린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이미 왔는데 우리는 늘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호를 무시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경고 신호 앞에서도 여전히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찍부터 이 요엘서를 쭉 생각해 보는 중에 있는데요.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형태가 마치 메뚜기 재앙과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뚜기 재앙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 팩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종말론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도 명심해, 기억해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각종 재난과 재앙 그리고 질병과 사고 앞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경고하신다. 경고하신다. 자, 1절 보십시오.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러분, 고대의 나팔의 역할이 뭡니까?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대비해라, 준비해라 라고 그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엘에게 나팔을 불어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경고하라는 얘기죠. 경고해라. 물론 우리가 이미 1장을 봤잖아요.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장에 들어와서 나팔을 또 불어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 이미 심판이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앞서 받은 그 1장의 재앙은 앞으로 2장에서 받게 될 또 다른 심판의 예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메뚜기 재앙은 과거에 있었던 재앙, 역사 속에 있었던 재앙으로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경고, 예고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전에 경고하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내리실 때 아무 신호 없이 경고 없이 그냥 갑자기 40일간 비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끊임없이 찾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서도 보십시오. 선지서 안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세요. 선지자들 또 보내고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기습이 아니라 무시된 경고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시느냐입니다. 왜 경고하시는가? 하나님 어차피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면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잖아요. 경고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왜 경고해 주시고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거나 차가 이전과 상태가 다르다는 건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가 뭡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빨리 고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의 소리가 아니라 기회가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경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뭔가 미리 알아야 내가 몸 상태가 안 좋구나, 이거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 이제 조만간 폐차할 때가 됐나 보다, 돈을 좀 모아야겠다, 무슨 차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야 막상 폐차를 해도 빨리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차가 퍼지더니 폐차. 어떡합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갑자기 어떻게 출퇴근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가 있다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린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돌아보면 기도가 줄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줄었어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도 별로 없어졌어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 지금 이러고 있는 내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끝났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나 보다. 이제 신앙생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경고등이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 정신 차리고 어떻게 내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루틴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경고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좀 요즘 바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 언젠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 상황 좋아지면 그때는 다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전혀 주의하지 않아요. 전혀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러는 겁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는 겁니다. 단순한 걸로 늘 있는, 가끔씩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이번에 또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보고 마는 거라고요. 사실 이건 예고편이고 경고의 메시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엘에게 나팔을 불어라, 경고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호가 뭐 환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걸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걸 경고로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끝내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재의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경고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라고 늘 겸손히 질문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을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반드시 경고하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1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게 됨이니라. 또 이제 임박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가정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도래하는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아무 일 없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비가 오기 직전에도요, 날씨가 맑을 수 있습니다. 전혀 비 오지 않을 것처럼 맑을 수 있어요. 태풍이 오기 직전에 하늘이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고 해서 그게 안 올까요?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게 안 오냐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같은 거죠.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거 그래, 뭐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거 좀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루 이틀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편안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이 악물고 버텼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버텼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악물고 버틸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때도 이 악물고 한번 버텨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 형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형태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사람, 군대의 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성을 정복하는 일은 아마 없을 테지만 오늘 이 본문을 굳이 이미지화하면 저런 겁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질서 있는 형태로 성벽에 오르고 그리고 성을 넘습니다. 그리고 저 군인들이 다 집집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조금 견디면 되지, 버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하반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쉽게 말하면 이 심판을 누가 버틸 수 있겠냐. 이 심판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보십시오. 땅이 진동한대요. 하늘이 떨려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캄캄해졌어요. 별들이 빛을 거둬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 질서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주가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 좀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우주가 다시 멀쩡해집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힘 모아서 열심히 삽시다 하면 그 견딜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러한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가 좀 더 잘 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리만의 기준으로는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아본다, 견뎌본다, 감당해본다? 아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심판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어떠십니까? 무섭지 않나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심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 회개하지 않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경고인 줄 알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심판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바로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예 살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악착같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보십시오. 내내 심판 얘기했잖아요. 1장 2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동시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너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처절하게 버텨야 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희망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그냥 넘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고가 통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요. 지금도 어쩌면 경고가 통하지 않는 인간처럼 아주 완악한 심령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만 버티고 이제 돌아와라.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고가 통하지 않는 그 인생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단 하나일 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별탈 없이 별 무리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재난, 고난, 아픔, 괴로움 이런 단어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정말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힘든 상황, 힘든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시는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소망이 정말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치열한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경고가 통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환경이 녹록지 않고 치열한 삶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의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